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13절 말씀은요, 여기에 어떤 접속사가 사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선 내용하고는 다른 새로운 내용, 새로운 주제를 말씀하신다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접속사가 없더라도요, 거리적으로는 어때요? 앞선 내용하고 바로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어떤 내용을 떠올리게 되냐면 앞선 내용을 떠올리고 앞선 내용하고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을 우리는 짓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자, 뭐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한 모습인가? 라고 할 때 대본에 어떤 게 떠올라요?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앞선 내용이 뭐였죠? 그렇죠. 황금률대로 사는 삶. 제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죠. 한번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바로 위에 있는 구절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이제 황금률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이제 어떻게 들려요? 황금률대로 사는 삶이 정말 만만치 않았는데, 한마디로 어떤 의미에서 정말 좁음 같아 보였는데 그잖아요. 그렇게 살기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로 들어가라, 그리로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죠. 그죠? 분명히 그런 의도가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결심하기는요, 비록 어렵더라도 황금률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다짐이 있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그 다짐 속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비단 그 정도의 의미만을 담아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을 포함하여서 그 이상의 내용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 13절 말씀 봅시다. 교독합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자, 주님께서 좁은 문과 넓은 문을 말씀하시면서 무려 멸망과 생명을 말씀하세요.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고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 만약에 이 좁은 문을 아까 우리가 생각한 대로 황금률대로 사는 삶이라고 단순하게 대입을 해버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생명을 얻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멸망하게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이해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 등식이 성립해 버리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뭐예요? 황금률대로 사는 삶, 그렇게 살면 생명을 얻는다. 뭐가 문제예요? 그렇죠. 누가 과연 100% 완벽하게 그리고 항상 황금률대로 살 수 있겠어요? 누가 그럴 수 있겠어요? 우리 중에 누가 과연 그렇게 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허들을 높이 쌓으셔놓고는 우리 보고 뛰어넘으라고, 그래야지 너희가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아니,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들이니까, 정말 그렇게 살지 못했던 죄인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이고, 그렇게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가 거저 죄 용서함 받은 것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 한 묶음으로 지금 말씀하실 때에 처음부터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영적으로 우리는 완전 파산했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우리, 하나님 앞에 도저히
어떻게 내세울 수 없는 우리, 어떠한 의도 없는 우리인데,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예수님만을 붙잡는 우리를 두고서 이러한 가난한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복을 받았다, 천국이 너희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세요. 이게 무슨 우리가 뭔가를 해내서 그렇게 복을 받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됐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여전히 영적으로 가난한데 우리의 행위는 어떤 우리가 구비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은 전혀 없는 것인데 오직 은혜로 여전히 가난하지만 그러나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우리는 거저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복 받은 거죠. 여러분, 여기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뭐 우리가 뭔가를 해내서 구원받는 식의 어떤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만이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도 베드로께서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다른 이름은 없다. 다른 길은 없다는 겁니다. 지금 특별히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냐면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유대인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리새인이나 제사장 같은 지도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 중에서도 율법을 제 아무리 잘 알고 정말 율법을 또 제 아무리 잘 지킨다라고 하는 율법을 막 가르치는 그런 박사들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기준에 따르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거든요. 오직 예수님께서 율법을 깨트린 바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신 것으로 우리는 거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진리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좁은 문은 누구를 가리키는 건가? 무엇을 가리키는 건가? 라고 할 때 바로 이 좁은 문은 예수님이 좁은 문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좁은 길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히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우리가 뭐 헬라어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여기 들어간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할 때 이 들어간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부정 과거 시제로 쓰여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부정 과거 시제는 어떤 용법을 가지고 있냐면 단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단번에. 반복해서 계속 들어가는 의미가 아니라 단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즉 우리가 좁은 문이 되신 예수님께로 단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단번에 들어가는 거.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이 생명의 문이요 구원의 문이 됨을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이 있으시죠. 요한복음 10장 7절 이하를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9절 같이 읽습니다. 아멘.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을 생명의 문이다, 자신을 구원의 문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세요. 물론 이 단어가 이 요한복음 10장의 단어가 오늘 본문하고 완전히 똑같은 단어가 쓰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슷한 단어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마태복음 본문하고 평행 본문을 이루는 누가복음을 보면 거기에서는 요한복음의 이 문이라고 한 단어와 정확히 같은 단어가 쓰여 있어요. 자, 누가복음 13장 23절 봅시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24절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시죠. 오늘 마태복음 본문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의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까 요한복음의 그 문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문은 누구냐?
이 문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문이고 구원의 문이 되시는 것은 잘 알겠는데요. 그러면 근데 왜 좁은 문, 왜 협착한 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좀 궁금함을 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겠다 싶어요. 첫 번째는 왜 예수님이 좁은 문인가 라고 할 때 오직 예수님 외에는 다른 문이 없다는 측면, 다른 길이 없다는 측면에서 예수님은 좁은 문이다. 그러니까 막 둘, 셋, 넷, 막 문이 여러 개 있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다른 문이 없다는 측면에서 예수님은 좁은 문이십니다. 아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 사도의 그 선포의 내용을 보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바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친히 이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으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 다른 방법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분인도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신 바입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왜 당연해요? 아니,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이, 그 무엇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며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다른 방법, 다른 길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나요? 없잖아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왜 또 예수님이 좁은 문이냐면 이런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 진리를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예수님을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을 지금 전제하고 있냐면 우리 모두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사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는 무능력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내가 무슨 죄인이라고 그래. 아니 나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항변하는 마음이 막 불쑥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겸손히 허리를 숙여야 되는데,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한마디로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양보하지 않으시죠. 대충 그랬다고 치자 이러지 않으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원자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요,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것의 동전의 양면이에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를 못하죠. 왜 우리가 예수님만을 믿는가? 내가 죄인이니까, 내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걸 싫어한다. 그래서 좁은 문입니다. 그 외에 좁은 문이라고 하는 의미를 몇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그냥 한 가지만 더 살펴본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박해와 환난과 시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좁은 문이기도 합니다. 아까 14절을 보면 그 길은 협착하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협착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비좁다라고 하는 뜻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괴롭힘을 당하다라고 하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괴롭힘을 당하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을 보면 이 바울 사도께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됩니다.
그때 이제 바울 사도께서 이제 막 예수님을 믿게 된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인 거예요. 3장 4절 보세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야, 예수님을 이제 너희가 믿게 되는데 예수님 이렇게 믿으면 박해를 받을 거야. 가족이나 또 이웃들에게 고난을 받을 거야. 너를 힘들게 할 거야. 라고 이제 가르쳤다는 건데, 근데 정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됐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받을 환란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똑같은 단어예요. 협착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실 이 단어는 이 성경의 다른 내용들, 다른 부분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환란이라고 번역이 돼요. 오히려 환란이라고 번역된 것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런데 이제 왜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는 환란이라고 번역을 안 했을까라고 할 때 길하고 지금 연결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협착하다라고 하는 그 뜻이 더 어울리겠다 해서 협착하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렇지 않고 환란이라고 하는 단어로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해가 돼요? 자, 문은 좁고 길은 환란이 있으니. 문은 좁고 길은 환란이 있으니. 여러분, 세상에 누가 환란 받는 거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안 좋아하죠. 피하고 싶죠. 그 길로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문으로 그래서 들어가려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좁은 문이에요. 그리고 그게 또 대세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넓은 문으로 가. 막 우르르 다 몰려가요. 거기엔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유혹이 되고 우리에게 시험이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다 무리 속에 섞여 있고 싶어 하거든요. 군중 속에 그냥 묻혀 있고 싶어요. 저쪽으로 다 가니까 그냥 나도 저쪽으로 갈까라고 하는 유혹과 미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좁은 문인데 더 좁은 문이 됐어요. 이 문은 환란으로 이어지는 문입니다. 그러나 이 문이야말로 구원의 문이에요. 이 문이야말로 생명의 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기꺼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것이고, 그렇게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주와 구원자로 우리는 믿으며,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러 모인 줄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혹 이 시간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원자로 믿지 않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문이신,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원자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께서는 그 믿음 안에 거하면서 기쁨으로 이 생명길을, 비록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생명길을 감사로서 기쁨으로써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진리는 무엇이냐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마다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16절 이하를 봅시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언뜻 보면 오늘 말씀이요, 그저 내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자라고 하는 어떤 권면과 명령처럼 그냥 그렇게만 들릴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 이전에 더 중요한 내용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너는 어떤 나무인 거냐 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너는 어떤 나무가 되었느냐, 그 의미가 핵심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러잖아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어떤 나무에 포도 열매가 맺어졌어요. 그럼 이 나무 어떤 나무예요? 포도나무죠.
어떤 나무에 무화과가 맺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거야. 이 나무는 무화과 나무구나 라고 아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질 않아가지고 식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지금까지도 뭐 식물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냥 이파리만 봐도 줄기하고 이파리만 봐도 어떤 나무인지 턱턱턱 말씀하시는데 근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나무인지. 그런데 이런 완전 까막눈인 저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 저 같은 사람도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으니까. 사과가 맺혀 있어요. 아, 이건 사과나무구나. 아, 이건 배나무구나. 이건 복숭아나무. 이건 감나무. 이것이 바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하는 내용이에요. 본질이 바로 그 나무이기 때문에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반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혹시 열매가 없는 것은 아닌가? 열매 같은 게 있긴 있는데 그런데 그 열매라고 하는 게 이상한 열매,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어떤 나무인가? 나는 어떤 나무인가? 여러분 그 열매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줍니다. 내 입술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삶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는 게 그게 핵심이에요. 나는 어떤 나무인가?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16세기에 로마 카톨릭 그러니까 천주교가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고 오용하는 것을 반대해서 종교 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성경의 진리를 회복한 것이 종교 개혁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칭의의 교리가 이 성경적 교리가 회복이 됐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사람들이 어땠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거기에 더하여서 내가 뭔가를 해내야만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는 교회의 말, 진리 말이 아니라 이 사제의 말을 잘 들어야 구원을 받는다. 막 이렇게도 막 생각을 했던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미신적인 내용이 막 교회 안으로 다 들어왔었죠.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의 횃불을 높이 밝히 드는 것으로 인해서 이 칭의의 진리가 회복이 되고요. 온갖 미신들이 다 이제 축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과 이 구원의 감격이 있게 되고요. 그들을 묶어왔던 모든 사슬들이 모두 얽매이는 것들이 풀어지면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누리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그 종교 개혁자들이 하나같이 가르치는 바가 뭐였냐면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거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인데 동시에 그 구원은 우리가 새 본성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난 것으로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룩한 행실로 나타나게 돼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분리될 수 없다는 겁니다. 구별되지만 떨어질 수는 없다. 따라서 거룩한 행실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그러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믿음이요 모조품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에 100% 죄짓지 않는 그런 거룩한 행실을 살아야지만 되는 건가? 라고 그렇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100%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비록 우리 안에 거듭난 새 본성이, 새 생명이 있지만 또한 동시에 마치 뿌리가 잘린 식물처럼 죽은 옛 자아가, 죄된 옛 자아가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 본성과 이 옛 본성, 새 사람과 옛 사람 사이에 이 갈등과 투쟁과 번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요. 이 땅에서 있는 동안은 우리가 그러한 이 싸우는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죠. 죄와의 힘겨운 싸움이 있고 죄악된 모습이 그래서 때때로 나타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바는 뭐냐면 100% 그렇게 살아내라가 아니라 거듭난 새 본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새 본성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마치 비유하자면 숨 쉬는 게, 생명이라면 숨 쉬는 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거듭난 새 본성, 새 피조물의 본성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는, 마치 숨 쉬는 것과도 같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작더라도 자라기 시작하는 것이고, 더디더라도 안 자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것을 이중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중의 은혜다. 성령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됐어요. 예수님과 연합했어요. 여기에서 이중의 은총이 동시에 나온다. 뭐냐? 그 하나는 주님의 의가 나의 의로 간주되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거저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의 은혜가 나오고, 법적으로 죄 없다 인정받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와 하나가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본성이 돼서 새 피조물이 됐으니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은혜가 나온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중의 은혜가 나온다. 법적으로 죄 없다함을 받는,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의 은혜가 나오고, 동시에 우리가 새 본성으로서 성화의 은혜 가운데로 나오게 된다. 다시 한번, 구별되거나 구별되거나 구분하지만 그러나 분리될 수는 없다. 동시에 나온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 가령 칭의만 있고 성화는 있지 않는 그런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좋은 나무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마련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러므로 예수님께 접붙여진 좋은 나무가 된 것입니다.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 새 본성을 우리가 갖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맺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마땅하겠어요? 거룩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새 본성의 삶의 모습인 것이에요. 주님과 하나 된 여러분,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양분을 공급받고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더불어서 이러한 이 열매의 유무는요, 이 거짓 교사들의 판별 기준이 돼요.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나무와 열매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그 배경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것으로서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15절 한번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러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하는 이 내용은 특별히 지금 누구를 지칭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냐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지금 지칭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열매가 없는 모습을 보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언변이 화려하고 멋진 것처럼 보여도 그들의 삶 속에서 무슨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모든 시대 속에서 항상 미혹하는 자가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여 주신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분별하는 사람이면서 또 우리도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맺는 열매로 우리를 알게 되는 바가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 속에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과 그리고 좋은 나무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 이 모두를 아울러서 하시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5절 같이 읽습니다. 자,
자, 마지막 하나님의 의의 심판의 때에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은 사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 좋은 나무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의 의의 심판의 때에 무너지지 않는 집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으로서 그는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참 오묘하죠? 단순히 행동만을 비교하고자 하셨다면 그냥 집과 집만 비교하면 되셨을 텐데, 그런데 집과 집을 비교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그 집이 기초하고 있는 그 핵심이 뭐냐, 그 기초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비교의 핵심으로 두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이야기가 나오니까 자칫 겉으로만 드러나는, 그러니까 눈으로만 드러나 보이는 어떤 행위가 핵심인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핵심은 본질입니다. 그 기초가 핵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열매가 없다고 당장 호박에 줄 긋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바르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이 바뀌었느냐, 기초가 반석 위에 있느냐,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호박에 줄 그어놓고 수박이라고 우기고 있는데, 전봇대에 사과 열매 붙여놓고 막 사과나무라고 우기는데, 거짓 선지자들 양의 옷을 입고 이리면서 나 양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데, 그래서 유사하게 보여서 우리가 완전히 분별할 수가 없을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설 수가 없는 것이에요.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면, 좋은 나무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흔들으실 때 다 무너질 거예요. 다 벗겨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핵심은 어디냐? 반석 위에 서 있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갔느냐? 좋은 나무가 되었느냐? 바로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마땅한 모습으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 가운데 숨 쉬는 것과도 같은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힘쓰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에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으로서, 좋은 나무로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사람으로서 이 한 주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